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불순종하여 지은 그 조상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벽은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 고국의 상황을 생각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조상들의 죄의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그 심정으로 아주 먼 곳에서 잘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고국과 동포를 위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특별한 배려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고국과 동포를 위하여서 자신이 하여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버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부패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한 자를 위하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부패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과 또한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그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상궁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고향 소식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했었던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1장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 1절을 보면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기슬르월은 양력 11월이고 니산월은 상월일이니까 약 4개월이 지금 흐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고향의 슬픈 소식을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넉 달간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4개월간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은혜를 입어야 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만일 이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결국 처음에 품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백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결단이 흔들리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 것인가 저렇게 해볼 것인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수도 없이 계산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모습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었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도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읽어봤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기회가 드디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보통은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절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1절에서 왕에게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술을 따라주는 그 연회의 자리에서 수심이 있었다라고 2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의 자리는 이 만찬의 자리이며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자리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술을 가져다 주는데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옛날과 사뭇 다르다고 지금 다른 사실을 왕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물었는데 느헤미야가 2절 마지막을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이런 근심 있고 수심 있는 모습으로 술을 따라주는 것은 사실은 사형감에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 고대에는 이 궁궐에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굴빛에 근심이 있게 되면 원칙상 처형을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왕이 이 당시에는 굉장한 신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느헤미야는 그의 삶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매우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무너진 성문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조상의 묘실은 느헤미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진 그런 성벽과 성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슬쩍 조상의 묘실이라는 말을 표현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합니다. 마치 국가의 큰 행사로서 모든 국민이 이 조상의 묘실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문화이고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통과 또한 국가가, 특히 국가의 왕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전통과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조상의 묘실을 앞에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고 다시 세우고 싶은 성문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감히 수심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인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4개월간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속히 기도한 후에 자신이 품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느헤미야가 잘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느헤미야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가 기도하고 온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왕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게 되면 왕에게
심한 벌을 받거나 죽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편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왕과 대화하는 그 사이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는 유다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묘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묘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왕이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6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6절을 보면 왕후도 그 자리에 옆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왕후도 반대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일을 마치고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이런 호의적인 대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승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길지만 이러한 내용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왕실의 숲을 맡아보고 있었던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의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해 오면서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힘없이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단지 가는 것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통행증과 또 건축에 필요한 목재 등 유다에 돌아가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선한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 기도해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가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고 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먼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관료로서 일한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되면 고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나 애정을 많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이방 땅에서 올곧은 모습으로 올바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또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고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느헤미야의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방 땅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인맥과 백을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지금 그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4개월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현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소유나 명예를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